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사오니 내가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쁘게 하옵시고 즐겁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에게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지만 말씀에 힘받아서 오늘 또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는 마태복음이죠. 이 마태복음은 이 로마 정부를 위해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세금을 걷던 레위 마태, 또 세리 마태라고도 하는데요.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제자가 되죠. 그리고 이후에 이 세리 마태가 동족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서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유가 유대인들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소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는 메시아, 즉 다윗 왕의 족보를 통해 왕의 족보를 통해서 오시는 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여러분 족보가 나오죠. 족보가 나오는데 가운데 누가 있어요? 족보 중에 다윗왕이 있죠. 다윗왕 전의 세대와 다윗왕 후 세대에서 왕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왕의 족보를. 그래서 왕의 족보를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래 맞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왕의 족보를 통해서 왕의 후손을 통해서 오는 메시아가 맞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야말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구원자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다윗왕의 족보, 유대인의 족보 이렇게 그 왕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모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면 유대인만의 왕이라는 뜻일까요? 전혀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유대인 왕이라는 뜻은 온 우주 만물을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만왕의 왕, 온 인류의 왕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뜻이 그 뜻입니다. 메시아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태복음 1장의 왕의 족보를 기록한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왕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인류 돌아가는 것은 전부 다 모든 역사의 흐름 돌아가는 것은 왕의 뜻대로, 왕의 계획대로, 즉 왕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왕이신 예수님의 계획대로 돌아간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왕의 족보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왕의 뜻대로. 그런데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마태복음 24장 내용이죠. 종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럼 왕이신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이 마태 24장, 25장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24장을 통해서
종말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신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종말의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 왕이신 예수님의 뜻이 뭐겠냐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4장 오늘 본장을 통해서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인류의 종말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인류를 끝장내시겠다는 뜻입니다. 인류를 끝장내버리시겠다. 그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란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는 사람이 많냐? 내 뜻을 이루려고 믿는 사람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그래서 내 소원 성취하고 내 하나님께서 내 뜻을만 이루어주는 그런 왕,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기분이나 맞춰주고 내 마음이나 달래주는 그런 비서 같은, 내 비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기분이나 달래주고 여러분 마음이나 맞춰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육적인 소원이나 들어주는 그런 비서 같은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섬기러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셔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여러분의 소원이나 들어주고 여러분의 기분이나 맞춰주는 그런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또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이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러니까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 기독교는 복음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고 신앙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항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를 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그 뜻을 추구하면서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렵지만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인류를 끝장내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이 인류를 끝장내고 종말의 현상이 나타나는 이 현상 속에서 인류를 끝장내신다는 이 뜻 속에서 우리가 신앙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인류를 끝장내시겠다. 거기서 신앙 승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제목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끝장내시간 뜻이 하나님 뜻이니까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답은 이겁니다. 마태복음 24장대로 즉 종말을 하시겠다. 끝장내시겠다는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 우리가 신앙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 아니요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면 그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 승리의 비결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신앙 승리가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신앙 승리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은 그것은 신앙 실패일 수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방금 전에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무서운 종말의 현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말세지 말에 종말의 무서운 현상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어려움이 있다는 뜻인데,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틀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뜻이 이러시니까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맞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기록되던 이 종말의 무서운 현상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 뜻이란 얘기입니다.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가끔가다 질문을 합니다. 왜 목사님은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우리나라랑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기도 않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합니다. 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 나라가 마태복음 24장처럼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맞으니까요. 아니 틀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변치 않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건 신앙 실패예요. 누가 뭐래도 저는 마태복음 24장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혹시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에이 삶이 힘드니까 에이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예수님 빨리 와버렸으면 좋겠다, 마태복음 24장대로 그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건 신앙 승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되게끔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 가장 행복해서, 내가 잘 되든 잘못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고 그 뜻이, 그 역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야 그게 신앙 승리지. 에이 어려우니까 종말에 됐으면 좋겠다, 그건 신앙 실패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째, 말세지 말에 무서운 종말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데요, 그때 이럴 때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때의 신앙 승리 비결이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세지 말의 현상, 종말이 무서운 현상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때 신앙 승리하는 비결은 두 번째는 뭐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육적인 거, 보이는 것이 무너질까 봐서 무지 두려워합니다. 육적인 거, 보이는 것을 두려워. 왜? 세상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이 전부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육적인 것이 무너지는, 기묘한 보이고 조금 무너지면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왜? 그 사람들은 육적인 것이 전부니까.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왜 보이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보이는 걸? 왜? 우리는 보이는 거, 육적인 것이 전부가 아닌지 알잖아요. 우리는 천국이 전부잖아요. 영원한 저 천국이 전부기 때문에 육적인 것이 무너져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요. 단 뭐가 두려워요? 육적인 것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무너지는 게 두려워요. 하나님을 혹시 잘못 섬길까? 내가 혹시 죄질까? 그게 두렵지. 육적인 것이 두렵지 않아. 왜? 우리는 육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이 전부니까. 영원한 것이 전부니까. 그래서 두려움의 색깔이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달라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왜 육적인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가? 시작. 예, 많은 사람, 지금 이게 말세지 말에 현상,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자칭 예수다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신격화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예수라고, 자칭 예수라고 하는 아주 사악한 이단들이요, 교주들이 50명이 넘는답니다. 거기에 미혹되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수백만이 됩니다. 지금 수백만, 한 100만, 200만 될걸요. 지금 정말 어리석은 사람. 이게 봐봐요, 말씀이 돼요. 이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요, 또 6절을 봐봐요. 6절 시작. 6절 시작. 예,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이 안 일어나니까 실감이 안 나요. 전쟁이 안 일어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종말의 현상이요,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종말의 현상이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빼놓고 다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 우리나라 안 일어나고 있어요. 기근, 우리나라 안 일어나고 있어요. 지진, 큰 지진은요,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두 가지 빼고 다 일어나요. 우리나라 종말의 현상이. 그런데도 종말이 아니래. 왜? 전쟁 하나만 보고. 그러나 우리나라가 만약에 전쟁 일어나고, 또 뭐 기근 일어나고 다 그러면 사람들이 깨어 있겠지. 근데 사람들은 전쟁에다 거기다 초점을 맞춰. 전쟁이 안 일어나니까, 기근이 안 일어나니까. 여러분, 세계는 어때요? 지금요? 무서울 정도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요. 끊임없어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요? 난리라 소문을 듣겠으나라고 돼 있어요.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아직 끝은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 이 뜻입니다. 이 말은 종말의 끝이 다가오고 있는 징조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이나 기근이나 그것만 없지 다 똑같은 거 일어나요. 똑같이 말세지만 현상이 기가 막히게 일어나요. 정신차려야 돼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육적인 현상 보고 두려워하지 말냐. 왜? 육적인 것이 우리는 전부가 아니고 천국이 전부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왜 육적인 현상만 보면 막 두려워서 벌벌 떠느냐. 방금 전에 다시 얘기했지만 보이는 것이 전부니까.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우리는 저 천국이 전부야. 아멘이 점점 작아지겠지요. 네. 그리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뜻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그런 말세지 말이 어려운 현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하죠. 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육적인 것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승리의 비결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 말세지 말의 현상이, 엄청난 현상이 일어날 때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신앙 승리하나. 첫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두 번째는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이건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랑이 식어지지 말아야 된다. 아니, 사랑이 너무 기네요. 사랑이 식지 말아야 된다. 시작. 말세지 말의 신앙 승리하는 비결은요, 사랑이 식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8절 9절 10절 11절. 자, 여기까지 보니까 어때요? 말세지 말의 현상이 전쟁과 기근만 빼고 지금 다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럼 몰라서 그렇지요. 예. 이러면 세계는요, 엄청나게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많고요. 이 쥐도 새도 모르게 예수님 복음 전하다 죽는 사람들도, 순교하는 사람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이런 말세지 말의 현상이 일어날 때, 그 다음에 오늘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저는 이 12절이 참 두려워요. 이게 다른 현상보다도 이 현상이 제일 두려워요.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교회 밖에만 나갔다면 사랑이 없어요. 아순대로 교회 안에. 여러분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의 법을, 불법 아니고
말씀의 복을 가지고 사랑이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식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식지 않고, 회종을 사랑하는 것이 식지 않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식지 않고, 그래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긴다 뜻이에요. 이것은요, 영육간에 완전히 끝장내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파내버리겠다 너는, 그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3절 보십시오. 시작. 여기 그러나 끝까지라는 말은 말 그대로 끝까지 견디라는 뜻도 되고, 여기 끝까지라는 뜻은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말세의 지말의 현상, 종말의 현상들이 박해나 그런 또 재난 같은 그런 현상들이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딘다. 여기 견딘다는 말은 단순히 참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참는다, 전혀 그 뜻이 아니고요. 그런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걸 실천하고, 또 그런 고난이 있는 가운데서도 사랑을 실천하면서 참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13절은 12절을 받는 내용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방금 사랑을 말했죠. 그러니까 끝까지 내 사랑이 변하지 않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변하지 말고, 소망이 변하지 말고, 사랑이, 특히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 사랑이 변하지 말라, 식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렇게 끝까지 사랑이 식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구원을 얻으리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 천국 구원, 천국 영생 구원, 그런 의미보다는요, 그 재난과 그런 그 핍박과 그런 가운데서 구원을 준다는 뜻입니다. 뭐 하는 자? 사랑이 식지 않은 자, 끝까지 사랑을 갖고 있는 자. 여러분, 사람들이 환경이 어려워지면 사랑이 식어지거든요. 미운 마음도 생기고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말세지말 이 현상 중에서 제일 복받는 사람이 누구냐? 복받은 사람이 바로 사랑이 안 식은 사람들입니다. 늘 사랑이 있는 사람.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생겼나요? 예수님을 사랑해버리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아주 왜 이렇게 비기질게 생겼어?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 사랑이 식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 그래서 늘 사랑이, 여러분 얼굴이 그래서 좀 푸근하게 느껴지길 바랍니다. 그 옛날에 전설의 고향처럼 느껴지면 곤란해요. 사랑이 있으면 그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가정이 힘들어도 사랑이 있으면 그 가정이 버텨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이 말세지말의 엄청난 현상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 승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요, 말세지말의 현상, 이런 종말의 무서운 현상이 있을 때 신앙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쉬운데요,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42절을 보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는 앞에 37절을 받는 말인데요, 노아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노아 때가 어느 때예요? 홍수 나서 죽을 때까지 안 깨 있었어요. 그러니까 홍수 나서 죽을 때까지 죄악에 파묻혀 있고, 명예에, 돈에, 세상에, 쾌락에, 음란에 파묻혀진 때가 그때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이 말은 영적인 잠을 자지 말라, 신앙의 침체가 되지 말라. 죄악에 파묻혀 있고, 세속에 파묻혀 있고, 음란에 파묻혀 있고, 정욕에 파묻혀 있고, 더러운 것에 파묻혀 있지 말고 예배로 깨어 있고
기도로 깨어있고. 깨어있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에? 항상 내 신앙이 살아있으라.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이 이 종말이 끝나는 것이 일주일 후에 끝낸다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교회 미어 터지게 옵니다. 왜 일주일 후면 예수님 오시니까? 몰라. 모르니까 와요. 내가 영적인 잠을 잘 때 그때 주님 오시면 어떡해요? 큰일 나지. 그래서 43절입니다. 보세요. 43절 시작. 너희도 도둑이 언제 몇 시에 올 줄 알았다면 다 깨어있죠. 응?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 종말의 때, 이 세상 끝난다고 끝내실 때 모르니까 지금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있는 것이 뭐냐? 내 신앙이 깨어있는 것이 뭐냐를 가르쳐주는 게 44절에 보세요. 44절 시작. 깨어있는 것이 뭐라고요? 준비하는 거. 예수님 재림 맞을 준비, 천국 갈 준비하는 거, 영적인 준비.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지금 당장 오시면 아멘 할렐루야하고 딱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영적인 준비 상태를 늘 가지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이게 깨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 아무런 준비 없고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 오시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이런 종말의 현상, 그런 현상이 올 때, 다 어려운 현상이, 말세지말의 현상이 올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 차려서 세상에 파묻히지 말고, 죄악에 파묻히지 말고, 미혹에 빠지지 말고, 신앙이 정신 차려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라. 그래야 승리가 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이런 말세지말에 하나님께서 끝내시겠다고 하는 이런 종말의 현상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앙 승리할 수가 있느냐. 5번째로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요, 가슴에 돈을 품고 명예를 품고 죄악을 품습니다. 미움을 품고 원망을 품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말씀 품고 살아야 돼요. 그게 뭔 말이냐? 45절로 와봐요. 45절 시작. 네. 여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이 사람이 신앙 승리하는 사람이죠. 이게 누구냐? 바로 주인에게 주인이 명령한, 쉽게 말해서 이 뜻입니다. 명령한 그 명령을 가슴에 콕 품고 주인의 명령대로,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주인의 명령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게 충성하는 사람, 그게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게 그 뜻입니다. 주인이 어디를 가기 전에 종을 불러서, 야 종아, 우리 집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네가 양식을 잘 나눠줘라. 그 역할을 해라. 그렇게 주인이 갔어. 그러니까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주인의 명령하신 그 명령을, 그러니까 영적으로 뭐야?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명령을 이 종은 가슴에 품은 거야. 있으나 없으나, 뭐 있으면 잘하고 없으면 안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나 있으나 없으나 주인은 오직 주인의 명령을 그거 품고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세지 말에 우리가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신앙 실패냐 승리자로 갈라진다는 뜻이에요. 내가 세상을 품고 살면 세상을 향해 갈 것이고, 내가 감정을 품고 있으면 감정을 향해 갈 거예요. 그러나 말세지말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품으면, 왜? 말씀 자체가 신앙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품었다 안 품었다, 품었다 안 품었다 그러지 말고 말세지말에 들수록 오직 말씀을 품고 사는 게, 그게 바로 신앙 승리라는 거예요. 왜? 신앙 승리 표준은 말씀이니까요. 그래서요, 신앙생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감정과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 감정이 있으면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하고, 이런, 여러분,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사는 것은 신앙 성공이 아닙니다.
신앙 승리가 아닙니다. 그건 신앙 실패예요. 그래서 노래되잖아요. 감정을 버리고 그래야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잖아요. 기분 좋으면 할렐루야, 기분 나쁘면 그냥 막 예수 믿음 없어. 그냥 그건 신앙 승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말씀, 기분 좋으나 안 좋으나 내가 제 말씀을 품고 말쓰지만 해낼수록 말씀을 품고 사는 것이 오직 말씀.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예? 말씀이 신앙의 표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 예? 말씀을 품고 다른 거 품지 말고. 그래서 46절 보십니다. 이것도 같은 말인데요. 시작. 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마음에 품고 변치 않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말세지만 현상이, 엄청난 어려운 현상이 나타나도 변치 않고 말씀을 품고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 복 준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래 그게. 그러니까 말씀을 품고 사는 게 복이야. 시편 1편도 그러잖아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 말씀 품고 사는 거예요. 말씀 품고. 예? 여러분, 내가 속을 봤으면 좋겠는데 보이지도 않고. 예? 뭘 품고 있나? 이쪽 동네에는 상당히 미움을 품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쪽 동네에는 또 원망을 품고 있다. 이쪽 동네에는 또 불평을 품고. 그러진 않지만 예를 들자면요, 예? 뭘 품고 살아요? 뭘 품고? 이렇게 말씀을 품고 말씀대로, 말씀을 품으니까 말씀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신앙 승리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47절 봐봐요. 어떤 복을 주시는지 그런 사람에게. 시작. 내가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예, 천국을 주시고 천국의 상급을 다 주신답니다. 예. 그런데 또 반대로 말씀을 안 품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말씀을 안 품어. 그러니까 감정을 품고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가르쳐 뭐라고 그러냐? 여기서는요, 악한 종이라고 그래요. 한번 봐봐요. 거기 나오죠. 48절 보세요. 시작. 마음의 생각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종의 특징은 마음에 뭘 갖고 있어?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으니까 지멋대로 생각해. 그래서 주님이 더디오래. 무슨 얘기야? 주님 재림이 안 오든지 없든지 늦든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지 생각대로 멋대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지 생각대로 멋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뜻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누가 악한 종이요? 말씀이 없고 내 마음에 세상에 들어갔고 자기 생각이 들어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이게 악한 종이라는 뜻이에요. 충격적인 49절 봐봐요. 거기 또 나오죠. 시작. 여기 봐봐요.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동료는 뭐예요? 이 악한 종인도요,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데 뭐가 없다? 말씀을 가슴에 품지 않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슴에 품지 않으니까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본성. 말씀이 안 품으면요, 기분 따라, 정욕 따라, 기분 좋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기분 나쁘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 사람은요. 이게 악한 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이 없으니까 뭐예요? 본성대로 지 본성이 약하니까 말씀대로 사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같은 동료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씀이 없으니까 친구가 뭐예요? 술 친구래. 즉 말씀이 있어야 말씀이 친구가 되고, 예수님이 친구가 되고, 교회가 친구가 되고, 예배가 친구처럼 가까워야 되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죄악과 가깝고, 세상과 가깝고, 내 생각과 가깝고, 그런다 뜻입니다. 그래서 악한 정이래요.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이,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 사람도 악한 정도. 근데 뭐가 없이? 말씀이 없이. 그래서 신비주의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고리 타분한 것 같아도 처음부터까지 말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고리 타분한 것 같아도. 고리 타분해요? 고리 타분 안 해요?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 놓고. 왜? 이것밖에 살 길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살릴 것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예?
나도 형 재밌는 이야기 막 하고 싶어. 막 세상 이야기 막 섞어서 하고 싶고. 얼마나 나도 그런 말하기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근데 딱 일처럼 입 닫고 말씀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지멋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50절 봐요. 충격적이게도. 시작.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이르러 51절 봐봐요. 시작. 영원한 슬픔, 영원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리고 의식하는 자가 받는 보리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요? 겉으로는 똑같이 신앙생활해. 그런데 속에 말씀이 없어. 말씀이 겉에도 말씀이고 속도 말씀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겉은 말씀 같은데 속이 말씀이 없어. 그래서 의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솔라 스크립투라합니다.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이 재산입니다. 말세지 마련은요, 말씀 없으면 이단에게 넘어가요. 말씀 모르면 이단에게 넘어갑니다. 말씀을 강조하는 게 복입니다. 말씀이 가슴에 있으세요. 내가 다음 주부터 한번 물어볼 거예요. 한번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툭 쳐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탁탁 한 번씩 해야 돼요. 탁 치면 수각을 먹은 짐자라 다 내게 오라. 그거 한마디로 했어요.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세계는요, 말세지 말의 현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현상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전쟁이 안 일어난다고, 기근이 안 일어난다고, 말세지 말의 현상, 종말의 현상이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 있으면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는 빼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 나머지 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심각할 정도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류의 역사나 개인의 역사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걸 알아서 말세지 말의 이런 종말의 현상이 있을 때 우리는 신앙 승리를 해야 됩니다. 신앙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돼요. 혹이 하는 뜻이 그거라면 거기 맞추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천국이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것이 무너져도 우리는 무섭지 않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사랑이 식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환난이 이겨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결코 못 이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런 거예요. 성경을 두 마디로 딱 압축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두 마디로 압축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요, 환난 못 이겨요. 사랑의 힘이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어요. 아가서를 봐봐요. 거기 나오죠. 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품고 살아야 된다. 기억 좀 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품어야 돼요. 다른 거 품지 마세요. 아무개 집사님 내가 부르면 할렐루야, 마태복음 3장 몇 절 다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마태복음 5장 1절 딱 나올 수 있도록 말씀을 품어야 돼요. 다른 거 품으면 안 돼요. 성도는요, 가슴에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청소된 것이 마음이 청결한다고 그 뜻이겠어요? 그 뜻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한다는 뜻은 내 마음에 정밀한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고,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깨끗한 사람이 누구냐? 말씀이 있는 게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5가지 있어서 말세전말에 승리해서 우리 주님 오신 날 영광에 멸류관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쟁과 기근이 안 일어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없다고 그래서 종말이 없다, 예수님 안 올 것이다, 어리석은 착각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 관한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사오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때가 찼으니 하나님 아버지여 신앙 승리하게 하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 품고 사랑을 식지 않아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깨어있고 신앙 승리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영광의 멸류관 주인공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화하심이 말세지말에 신앙 승리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